오늘은 일제로부터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그것도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1945년까지 35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점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식민 통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경험한 것은 자유를 빼앗긴 것과 더불어 억압이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또 마음껏 우리 민족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민족으로서 이 국어를 쓰지 못하고 창씨 계명을 통해서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계명해야 했고 한글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강제로 일본어를 쓰도록 그렇게 억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모든 것들이 다 말살이 되고 그렇게 억압을 받았습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갈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은혜의 역사로 광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독립운동으로 수고하신 자신의 목숨을 촛대와 같이 버리신 모든 독립투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입주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이제는 한여름의 무더위가 한꺼풀 꺾였습니다. 무더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5월만 해도 제가 미사리 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 나뭇잎이 그 어린아이 고사리 손 같더라고요. 연한 연두색이 들면서 얼마나 그렇게 곱던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고사리들은 다 어디론가 거 사라지고 이제 뭐 산이면 산, 들이면 들, 이제는 집까지 그냥 온갖 녹음이 지푸르게 아주 푸르러졌습니다. 푸른 숲을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작은 잎이 크게 성장합니다. 연두빛 잎이 짙은 푸른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찾아올 가을에는요, 익은 열매들이 이제 주렁주렁 매달리겠죠. 저희 집 앞에 있는 논논마도에 벌써요, 이 벼의 이삭들이 약간 노릇노릇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참 대단합니다. 이처럼 자라감의 증거는요, 성장과 성숙 그리고 열매 맺음에 있습니다. 생명 곧 갈망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갈증이 납니다. 갈증은 왜 나는 것일까요? 우리 몸이 나에게 지금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봐, 지금 몸에 물이 부족해, 수분이 부족한데 이 상태로 그냥 계속하면 탈진해, 탈수 증세로 쓰러지니까 빨리 우리 몸속에 수분을 공급해 주어라고 하는 신호로 갈증 난다라고 그것을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갈증 난다라고 느끼는 것은 곧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증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이런 갈증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갈증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왜 한 자리에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왕왕 혹은 더 많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또 순종하기를 기뻐하기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기뻐할 때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또한 우리를 그 말씀의 바르게 함을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우리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바른 방향대로 돌이키고 또한 더불어서 말씀의 의로 교육함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게 어렵지를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주 죄를 지을 때마다 매우 큰 고통을 수반한다면 과연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죄를 짓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죄 짓는 것이 숨 쉬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영혼은 죄를 지키기에 아주 적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떠내려갑니다. 있는 힘껏 노를 젓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노력으로 부단히 지속적으로 있는 힘껏 노를 저어야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그 폭포를 향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그 급류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여정 속에서 온갖 정욕을 따라 죄를 지으며 거슬러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지옥이라고 하는 폭포를 향해 더 힘껏 헤엄쳐 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깊이 고민하면서 왜 내가 이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가라고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것으로 노력을 해봐도 그 급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것만 깨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바로 이런 절대적인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죄인인,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셨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나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타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긍휼 가운데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여전히 긍휼의 원리가 적용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달라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긍휼을 거슬러 올라갈 능력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휼에 떠내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죄 가운데에 걸려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습관적으로 떠내려가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원대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유, 그냥 하나님 제자리만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냥 저에게 주신 것만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자신을 위안하는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비유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가는 이 급류는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목표는 불신자는 물론이려니와 여전히 죄의 원리와 세력 가운데의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성도들의 영혼을 어둠에 가두고 죄에 순종케 만들어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소원이 그 성도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게 만들므로써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도출이 됩니까? 예수 믿었어요. 분명해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내 삶이 그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나 삶의 모습이 별 그렇게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영혼을 지배하여서 그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 그 폭포수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에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급류, 이 죄를 거슬러 올라가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해서 순종하며 움직이게 만듭니다. 따라서 성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앞으로 한두 번 나가는 것으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작용의 원리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죄에는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성도들을 자라가게 하고 성숙시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때에 중생의 역사가 있고 후에 죄와 더불어 싸우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 속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죽이며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대척 지점에 있어요. 서로 목표가 각각
자신들이 갖는 그 죄의 목표와 은혜의 목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줄다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줄다리기인 영적인 싸움이, 주도권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여전히 역사하는 죄, 이 주도권 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성화에 대해서, 성화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화란 구원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구원받은 백성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여 선한 일,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롭고 지속적인 작용, 일하심이 바로 성화의 정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잔존하는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법을 거스르고 불법적으로 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칭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죄인을 향하여 의인이다라고 하는 법적인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 가운데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죄책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도 죄의 오염에 우리가 더러워져 있는 우리의 죄성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안 옛날에 어느 나라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갓난아기일 때 이 왕자가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는 실종된 채 거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지의 집에서 거지로 이제 키워졌고 이제 10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거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극적으로 이 왕자가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고 하는 사실이,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게 되었고 온 나라는 기쁨에 휩싸였죠. 그리고 그 왕자는 거지의 집과 거지의 소굴이 아니라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의 신분은 거지가 아니라 이제는 왕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0수년간을 거지로 살아오면서 거지로서 그가 가졌던, 생각했던 방식, 말했던 방식,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침대에서 자기보다는 바닥에 누워서 자고, 식사 예절을 따르기보다는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고. 왜 그렇습니까? 왕자예요. 분명히 그는 왕자가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거지로서의 습성이 그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습성, 거지의 습성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처럼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여전히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 때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서 보급과 퇴로가 끊긴 공산당들이 지리산 일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리산 일대에 들어가서 활동하던 공산당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죠? 빨치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빨치산이 원래는 소련 말입니다. 소련 말인데, 자, 빨치산이라고 불렀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산속에 숨어있던 이 지리산에 숨어있던 빨치산들이 밤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의 주민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불법적으로 거기를 그들이 점령하여서 점령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점령한 마을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민주주의가 통용이 되는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빨치산이 내려와서 거기를 점령하고 있을 때 불법적으로 그 공산당들의 법과 질서가 통용이 되는 불법적인 장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빨치산의 활동은 물론 불법적인 것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실제 그들이 그 마을을 점령할 때에 실제 지배의 효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불법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역사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죄를 선택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에 이런 불법적인 지배가, 죄의 지배가 우리들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법에 따라 살도록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을 때에 죄에 의해서 불법과 부당한 죄의 지배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법적인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것은 곧 자라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둘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좋은 것을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초점은 주님의 은혜를 완전히 까먹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라는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늘 새기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갚을 능력과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처와 자식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가 팔리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는 절대적인 죄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이 신하를,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신이 구원받았고 부인과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물들을 다시 도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던 일반 달란트라고 하는 빚도 탕감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받은 이 관원이 노임을 받은 후에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왕이 진노하여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책망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신하의 행위를 가리켜 예수님은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여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따라 베풀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어떤 수모와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고통과 버림을 받으셨는가를 우리는 늘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신자의 태도는 항상 그 사랑의 빚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랑에 빚진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나 자신을 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라고, 나는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물임을, 피조물임을 그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성령의 법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 나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그 의탁하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고 죄의 급류가 거세게 밀려오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아니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에 우리를 세우며 끊임없이 그 은혜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고 힘차게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죄는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속여요. 왜냐고요? 마귀의 기본 습성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임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말씀의 지식 안에서 총명해져야 합니다.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죄는 우리 신자를 속이기 때문에요. 성도들은 부지런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단들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파들을 보면요, 파가 몇 개 파로 또 나뉘어요. 그런데 그 몇 개 나뉘는 파 중에 안양에 있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바로 그 근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파에서 뭔가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시다가 제가 섬겼던 그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거기를 나와서 교회를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 내가 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다니던 그렇게 이단을 버리고 교회로 다시 참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었냐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원인은 그분의 양심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방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불법적인 죄의 지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파에서는 괜찮아, 너 용서받았어,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자유해,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죄 졌어? 괜찮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내는데 자신의 양심이 계속해서 자기를 송사하고 찌르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너는 이제 목욕을 하였으니 이제는 다시는 네가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맞다. 그러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현재적으로 살아가며 짓는 그 모든 죄들은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돌이킴으로
회개할 때에 정결케 되고 다시 용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속이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지식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요,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높은 학식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깊은 전문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식적인 성경을 연구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 지식 위에 은혜의 역사, 말씀의 순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원리를 따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해 가시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 안에 죄의 지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와 은혜의 역사들이 어떻게 우리를 주장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지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바로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며 자라게 하며 열매 맺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죄의 모든 급류들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식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의 통독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7월과 8월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월과 8월 성경을 집중적으로 통독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지식이 우리 장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씩 우리 삶에 체험적으로 쌓이고 역사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체험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감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의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의 역사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므로 시원하게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